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우리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A New Society 또는 A New Mankind, 인류라는 뜻입니다. Humankind, Humanity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받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인데 이것을 완성시키는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이제 오실 날이 뭐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아직은 좀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 분위기가 오늘 아침도 보니까 토마토 값이 뭐 1파운드에 뭐 6불 7불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제가 요즘 토마토를 오래간만에 즐겨 먹고 있는데 이거 먹는 것도 나를 방해하는 사탄을 불러가는 거죠. 토마토야 불러가는 거죠. 오래간만에 토마토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나를 토마토를 못 먹게 만들어. 이 나쁜 이 인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토마토도 이렇게 지랄 발광하는 이 세상이 보니까 이제 이 우여곡절을 좀 겪고 나면은 이제 저 그리스도가 오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찌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조금 깊이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제가 마음을 다잡은 게 그래도 좀 비싸지만 토마토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중에는 토마토도 먹기 힘든 거야. 그런 그냥 안 되는 거야. 빵 먹기도 힘든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직결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우리가 땀을 흘리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고 사랑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얘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신데 얼마나 아끼시고 보양식도 먹이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면 또 그 영혼도 잘 되고 자녀들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하늘의 상급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교회를 위한 윤리인 거예요. 윤리 도덕, New Morality. 우리는 죄와 흠물에 빠져 있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존재였지만 New Society에 들어왔으니까 New Morality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법을 따라야 되는 그게 이제 new morality, 새로운 윤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윤리가 왜 필요합니까? 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리가 무너지면 뭐 가정이고 직장이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윤리가 무너져서 이 모양 된 거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이건 뭐 나라 백성들은 안쪽에도 없고 그냥 지 잘 살기만 하는 게 이게 윤리가 이게 짐승의 윤리, 짐승의 뭐랄 본능이죠. 본능. 윤리라고 할 수 없죠. 오직하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짐승이 비스트라고. 비스트. 비스트는 bad animal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애니멀은 반려견 좋잖아. 반려견은 짐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개 같은 인간들 이게 뭐냐면 짐승이지. 그래서 뭐 다니엘서도 사자나 뭐 곰이나 표범이나 개무 그 다 짐승이고 마지막에 짐승들이 나온다고 두 짐승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예. 지금 뭐 교황이 미국 교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를 하고 뭐 이스라엘을 반대를 하고 뭐 이란을 오히려 뭐 좋게 여기고 뭐 이런다고 교황이 그래서 그 교황은 이제 한마디로 미친놈이지. 예를 들어 가톨릭이 전부 다 고소를 나를 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적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애들도 영악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고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윤리를 지켜나가냐 new morality 생각하던 도덕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윤리를 지켜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 이게 도덕이지만 영적 싸움이거든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사탄을 이기지 않으면 윤리를 못 지킨다. 근데 이 윤리를 못 지키면 교회가 타락을 하죠. 썩어가고 지금 뭐 한국 교회도 지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의 윤리가 떨어지니까 뭐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아니고 빛은 아니고 빛이 되고 소금은 이렇게 밟히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소금은 주경이 좋답니다. 순 미네랄은 없고 순 그냥 짜기만 해. 짠 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일치와 교회 순결을 위한 윤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에서 제대로 된 윤리를 배우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실생활 윤리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이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는 윤리를 지켜나가니까 실제 생활이 가정이고 직장이잖아요. 부부 생활이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렇고 직장에서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w society의 new morality가 new family와 어떻게 보면 new 컴퍼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생활의 윤리인데 그래서 이제
먼저 가장 큰 실생활의 윤리가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구속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부의 윤리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기가 막힌 윤리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윤리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최고의 기초거든 이게. 인간 생활의 근본이거든. 여기에서 모든 선이 나오고 모든 악이 나오는데도 가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네. 그래서 경건한 자녀들은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한 사악한 자녀들도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뭐냐 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이제 아가파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 당시 그걸 이제 그레코 로만 사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윤리예요. 우리 여러분 조선 시대 옛날 보면은 이 동양도 그렇고 또 고대 무슨 아프리카라든가 무슨 이런 부족 사회도 그렇고 보면 보통 부인은 완전히 이거는 그 뭐랄까 부인은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은 부인해야 돼. 그냥 완전히 이거는 소유물이야. 종이라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체가 천국이야. 이 자체가 천국이 믿습니까? 근데 그것도 천국이 지옥인 줄 알아. 이게 천국 그때 한번 가볼래? 그런데요 그야말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준 것과 희생한 것, 이거는 아가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윤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거는 최고의 윤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윤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뭐랄까 복종하고 경외하라. 이건 뭐냐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경외하겠죠. 이것도 신앙적 차원이잖아요. 이 최고의 윤리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조금 실제적인 말, 좀 쉬운 말로 하면 옛날 고대 사회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 3,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보통 이런 윤리가 많았어요. 예. 보통 뭐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남편은 하늘이고 자기는 땅이래. 예. 뭐 그런 말. 왼수는 왼수더라도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그 윤리가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졌잖아요. 지금 시대는 뭐냐니까 여성 위주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페미니즘이라 해가지고 성차별하지 말라 그래놓고 오히려 성차별하는 걸 거꾸로 역차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를 돕는 배필을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을 이용한다고. 남편한테 자기를 주장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편감을 찾아.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어떤 깊은 원리가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여자가 최고로 무섭대 요즘.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를 찾아다닌대요. 얼마나 코리안 우먼 파워가 강한지.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뭐냐 하니까 근데 이런 시대 속에 남편을 복종하라 경외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모랄리티 도덕이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 문화를 거슬리는 게 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내의 윤리는 뭐예요? 남편을 경외하고 뭐예요? 복종하라. 믿습니까? 아멘. 아내 안 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부자식 삭발자. 여러분이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했는지 원치 않은지 막 생각도 하기 싫겠지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돼? 불순종. 주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뭐예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죠? 네. 안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이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타락한 문화를 거슬려 나가야 된다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데 오늘 윤리는 뭐냐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여론 children 호테크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순종하라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 honor라고 되어 있어. honor.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honor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성경을 약간 깊이 봄으로써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그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honor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휘파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휘파쿠라는 뜻은 휘포 플러스 아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는 복종하라는 단어는 휘포 뭐예요? 타소예요. 뭘 타먹는 거예요. 그런데 휘포 타소는요. 휘포라는 뜻은 under 밑에라는 뜻이고 타소라는 것은 arrange라고 그래요. 배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밑에 자기를 딱 배치시키는 겁니다. 일단 아내가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복종하라는 단어, 서브미트, 서브라는 뜻이 서브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파쿠라는 단어는 히포, 안들 플러스 아쿠라는 뜻이 뭐냐면 리슨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파쿠라는 것은 밑에서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듣는다는 말은 자꾸 이렇게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꾸 들어서 듣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부모 말씀을 안 들어서 이 모양 되는 거 아니야. 별로 반응이 없네. 어릴 때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공부하라면 하면 되고 그런데 늘 부모 말씀을 안 듣다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여러분 죄송해요. 아너가 아니고 어베입니다. 아너는 공경하는 단어예요. 제가 헷갈린 겁니다. 어베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베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성경 학자들이 휘포타소 서브미트가 이 어베이 순종하다보다는 좀 덜하다. 오히려 순종이 더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라는 단어는 그냥 듣고 따르는 거고, 복종하다는 단어는 자기를 그 밑에 배치시킨다는 말에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한국말로 복종하라가 강한 것 같아요? 순종하라가 강한 것 같아요? 복종이 강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어거리 하든 말든 여러분들한테 발언권이 없어. 발언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목사로 세우지 않겠어요? 난 너무 기뻐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하니까 제가 가만히 깊이 복종보다는 조금 얕은 표현이긴 하지만 문제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라 그럴 때 당신의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지 말고 부모의 의견을 따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의 윤리에도 적용이 됐지만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부모님이 했을 때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뭐예요? 부모께 순종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신앙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또 부모님 주님께 순종하듯이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is is right, right, diakonos, right라는 뜻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순종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아예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특히 잠언서나 무슨 신명기 이런 율법에 관한 보면 항상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계시법이라고 하거든.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모든 인류의 그 어떤 자연스러운 인간성 속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양심의 법이 거의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당시 사회 로마 사회를 보면요, 그 이교도들도 뭐냐니까 이교도 교사들도 항상 철학 선생들도 뭐냐 하니까 항상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인간 최고의 미덕이라고 보고 신들을 그때 신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여러 신들 우상들이 그 신들을 잘 섬기는 것과 함께 부모를 잘 섬기라는 그런 교훈이 많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냐니까 부모를 신적인 차원으로까지 올려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요 동양도 좀 비슷해요. 동양도 충효사상이나 어떤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한테 뭐예요? 효도하는 걸 아주 뭐랄까 동양 윤리의 근본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성리학의 유교의 근본이거든. 충성, 충효라. 그런데 여러분 이 충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가 하면 신적인 차원까지 가 있다.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뭐예요? 신을 섬기듯이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 부모를 뭐냐 신적인 차원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뭐랄까 조상 숭배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뭐랄까 최고의 길. 왜? 그게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제가 좀 공부하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느낀 게 뭐냐 하니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 어떤 사람들 철학이라든가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수준을 좀 낮춰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동양이나 한국에서 보면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부모한테 그냥 올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와서는 부모의 위치가 하나님 아래로 내려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복음보다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화하고 중간에 칼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윤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어떤 영적인 원리보다는 반드시 밑에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가 부모가 우상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특히 옛날 그리스 때 또 뭐랄까 로마 때 또 저기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부모를 엄청나게 높이잖아요. 심지어는 죽어서라도 높이잖아요. 이런 수준까지는 가지 말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니까 어떤 그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대한 윤리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두 번째 윤리야.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기만 하면 어떻게든 따르려고 하라. 이게 윤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내가 부모라면 충분해요. 자녀가 나를 신처럼 대접을 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뭐냐 하니까 얘가 내 말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걸 얼마나 뿌듯해요. 그걸로 뭐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게 윤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윤리를 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래 부모님을 두는데 그러면서 순종하니라 아니라 두 번째가 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은 두 번째 뭐냐 하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예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3절 자 여러분 절 보세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Father, 아버지를 파테르라 그러고 어머니를 메테르라 그래요. 그런데 너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honor하라. 이 honor라는 단어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honor라는 단어는 티마오, 티를 내지 마오라는 뜻인데 이 티마오라는 뜻이요 영어로는 honor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마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값을 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뜻이 나오는가 하면 굉장히 값을 귀하게 쳐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롭게 여기다, 귀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포기하라고 두려워 떠는 거야. 여러분 좀 떠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그냥 당당하게 나타내지 말고 그런데 그래야 진짜 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잖아. You society
그러면 new morality, new family라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거 안 하려면 구원 취소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부모를 대할 때는 포베오가 아니야. 근데 부모한테도 우리가 떨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만 보면 우리 아버지 자체가 법이야.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주의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 굉장히 따뜻해요. 무슨 말 뭐냐 하니까 아빠 엄마를 보면요 너무 귀하게 보여야 돼. 값을 팍 쳐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 보고 떠는 사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문화야. 그런데 부모님 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아내가 그거잖아. 맞죠? 티를 내지 마오. 티마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굉장히 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 게 그걸로 부모의 윤리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듯이는 아니지만 부모를 참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값을 매기면 충분한 거예요. honor your parents.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나를 경외하면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너무, 우리 아빠는 너무 귀해. 최고야. 다이아몬드야. You are my diamond. 그러면요, 나는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몸이 무거워서 쉽게 안 날아가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윤리면 주님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만 잘하면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the promise.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이라는 것은 first라는 단어인데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프로가 토스하듯이,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인데 commandment and toler라는 말을 쓰는데 이 commandment는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러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이고 제5계명이거든. 근데 거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잖아요. 약속이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붙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이게 신명기 15장과 이 출애굽기 20장인데, 네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그 십계명의 윤리를 교회 윤리로 그대로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성도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잘되는 거냐, 이 세상에서 이제는 뭐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잘 살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범사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히 장수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영적인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적으로 신학적으로 쭉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보면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반드시 정비례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꼭 아니지만, 꼭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고난이 많고 악인의 형통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죽어야 할 때 살려주고요, 병도 고쳐주실 때가 많고, 이상의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범사가 막힌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먼저지만, 영적인 축복이 먼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런 자는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이걸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속성을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런 뜻인데 이 좀 뭐랄까 딱 계명 하나하나를 짚어볼 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해서 다 부모를 공경했는데 왜 일찍 죽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너무 성경을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니까 다른 죄를 좀 일찍 죽을 수 있죠. 또 부모 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너무 뭐랄까 어떤 그 너무 디테일하게 센스티브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축복을 하셨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또 업신여기고 부모를 또 말로 치고 심지어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죠. 사실은 오늘 이걸 좀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고 여러분 하나만 딱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율법에.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따르려고 노력해 부모 말을 거역을 하고 오히려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기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벌을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거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우리 잠언 30장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 30장에 보면 자 30장에 보면 17절 우리 한 구절은 잠언 30절 17절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찾으셨어요? 945페이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좀 안 좋은 말로 우리 오징어 눈 빼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눈이 빼먹힌다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국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머니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미국 온 지가 딱 40년이 되는 데다가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참 소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잘 못해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갇혀 사시니까 밖으로 못 나가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한테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다, 좀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바인데, 결정적인 깨달음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리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맡깁니다. 이는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럴 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사실은 버린 거라고. 이게 버렸는데, 그럼 버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럼 또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찾아가니까 또 예수님이 조금 매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뭐랄까 형제의 자매다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 뜻을 먼저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요, 마리아를 챙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한테 누구를 맡겨요?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숭배로 가면 마리아가 우상이 돼요. 오늘 어떻게 가톨릭은 틀린 거야.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뭐냐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안어해야 돼. 왜냐면 우리 주님의 어머니셨으니까 안을 이해가 되죠. 월십하면 안 돼요. 안어해야지. 그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한 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부모님에 대한 안어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오히려 부모의 재산이나 탐하고 좀 이용해 먹고, 특히 외국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교회 윤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 돼 가더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윤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좀 그렇게 이제는 내 윤리를, 부모에 대한 윤리를 완성시켜야 되겠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걸 방해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고 돌보기에 배려를 하셨듯이 그런 돌봄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부모를 귀히 여기고 또 듣기를 들으려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돼요. 부모님,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예를 들어 늘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부 윤리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한테 대하는 윤리를 다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로 충분하겠구나. 그렇지만 이제 그걸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자, 우리 6장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들, 부모가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아비드라 그러는데 부모들아 그러죠. 아비드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하나는 아비드라 할 때 파테라는 메테르가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그럴 때는 자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특히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 당시에 그 사회가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비드라 그랬을 거다. 저는 두 개 다 뭐 관계없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당연히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럴 때는데 그런데 그 다음 뭐냐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죠. 부모가 자식한테 대한 윤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희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윤리라고. 그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 자녀를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wrath. 그러니까 provoke to wrath, provoke to anger,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주 화나게 하지 말라. 괴롭게, 슬프게 하지 말라.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윤리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항상 그 당시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는요. 아버지의 그 윤리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굉장히 지배적이고 폭력적이고 다스리고 억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거는요.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 애가 딸이 태어났다.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잖아. 살인죄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권리가 있었다니까. 애들이 잘못 예를 들어 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죽일 수도 있고. 완전히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애들한테 욕설을 하는 거는 그 기본이고. 그냥 비꼬거나 그 다음에 뭐랄까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그러니까 애들의 그 인생 생사 여탈권을 다 아버지가 갖고 애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뭐랄까 그냥 권리를 남용하거나 어떤 그 무자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동양 사회나 어떤 그 뭐랄까 우리 좀 이전 사회를 봐도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좀 권력자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때로는 독재자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그렇게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 대충 이해할 줄 있고 이 정도로 하고 그 당시는 뭐냐니까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기지는 마치 종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동서양의 그런 문화가 참 많았어요.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경의 윤리는 그게 뭐냐 소유물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는 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완전한 인격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봐서도요 이 청소년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의 그 감정이나 심성이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그 모든 것이 나중에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흐트러지고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 이게 부모의 그 양육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 윤리지만 자녀의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보면 한 인격체로 따뜻하게 대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의 감정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면 자녀이 그 화를 다 쏟아붓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자기 화를 억누르고 자기 뜻을 절제하면서 자녀를 하나의 자기 소유물이나 아래 종이나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화라는 뜻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말을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소극적 윤리라면 좀 적극적 윤리가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다는 못 드려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 bring them up. 양육하라. bring them up. 뭐냐니까 주의 in the training and admonition of the Lord. 이게 뭐냐면 주님의 트레이닝 여기 보면 주님의 교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노엽게 하라는 뜻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포로로 기조라 돼. 포로로 기조. 파르르 떨지 말게 하라. 내가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로로 기조. 분노가 일어나지 말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시대만 해도 내가 막 그냥 부모님 때문에 막 그냥 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그거를 자녀의 인격, 자녀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같이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듯이 하지 않고 그냥 막 이게 직진하니까 그게 그 상처가 나중에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낙심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부모가 직선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지금은 뭐 교양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줄로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적극적 윤리인데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 훈계라는 단어를 트레이닝 or nurture라는 말은 어떤 이 훈련 또는 어떤 성경은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것도 훈련인데 이게 뭐냐니까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니까 약간의 징계가 들어가 책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육체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 파이데이아가.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적 윤리에 보면 자문서에 보면은 자식을 초달하지 못하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되죠. 초달이라는 것은 매로 엄격히 때리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윗대만 해도 뭐예요? 이게 매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우리 슈바이치 이야기들, 슈바이치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것이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정직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뭐예요? 자기 회초리를 때리는데 자기를 먼저 치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만큼 인간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릴 때 커서는 이게 고쳐지기 힘든데 어릴 때 뭔가 삐져나오는 잘못된 가지가 그걸 가지를 미리 쳐줘야 된다. 가지를 미리 쳐놓고서 가지로 때리는 거예요. 매로. 그러면서 육체적인 체벌을 좀 가함으로써 정신이 번쩍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그런 거 역시 맞는 게 최고야. 맞는데 요즘은 때렸다가는 뭐예요? 경찰이 잡혀간다고. 자식이 폴리스를 불러. 근데 사회가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건전한 체벌을 못하는 것까지 막아버려. 이게 법의 한계거든요. 사회가 그만 악해지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체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체벌이 많아. 저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좀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에서 이해하실 줄 믿고 저는 체벌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학대를 당해서 어느 정도 저는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벗고 밖으로 내쫓아. 동생하고 더불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둘이서 아무것도 안 입고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 마세요. 둘이서 나가서 대문 앞에서 오글오글 떨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봐. 그런데도 저는 아버님을 미워할 줄은 몰랐죠. 우리 세대는. 그런데 그것이요 제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는가 하면요 평생을 밤에 꿈에서 제가 벗고 있는 꿈을 많이 꿔요. 심심한 요즘은 좀 사라졌는데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밤에 이 옷을 벗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을 가지는 꿈을 꽤 꿔요. 그러니까 그게 학대를 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요즘은 체벌이 너무 없잖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고 이거 지금은 체벌할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는 뭐냐 하니까 지나친 체벌이에요. 체벌의 반대는 체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체벌은 어쩌면 제한된 체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렇게 자기 감정이 실리지 않고 한 100대를 때릴 것 한 10대를 딱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때도 체벌이 있었거든. 지금 같으면 안 하지. 옛날에는 요 손내 이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안 아플 정도로 5대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못한 건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제한된 체벌은 있어야 된다는 요즘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체벌하지 마세요. 잡혀가.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훈계로 양육. 이때 훈계는 뭐냐 여러분 좀 보세요. 훈계는 유대시아라는 말을 써요. 유란 뜻은 뭐냐면 정신이란 말이에요. 유론 그러잖아요. 이 유란 정신이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어드마니시라면 충고라는 어드바이스입니다. 말로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충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말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로도 못해.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니까 요즘은 체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충고도 잘 안 먹히는 세상. 부모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주의자는 제한된 체벌은 있어야 되고 절제된 체벌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충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분명한 윤리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옛날에는 부모가 하나님 자유를 부모 숭배 쪽으로 갔다면 지금의 분위기는 자식 숭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식이 상전이야.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 오히려 사랑하라는 말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서 초단하신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오히려 충고하고 체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사랑은 뭐냐 하니까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숭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 우리가 문화를 무시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체벌하고 충고할 수 있는 윤리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뭐냐니까 자녀들을 성경적 윤리로 기독교적 윤리로 신앙으로 양육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제가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훈계로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이 돼야 돼요. 부모가요 이제는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본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차마 체벌을 못하고 차마 충고를 못할 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 할 때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교양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일단 보여줘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옛날과 달라서 참 기독교의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주의 훈계와 주의 교양과 훈계, 훈련과 어떤 그 말씀으로 양육받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들이 오히려 방임이 되고 뭐랄까 주 안에서 아니라 주 밖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법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면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충고하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을 알잖아요. 요즘 시대에 자녀를 막대했다가는 자녀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부모가,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다는 것은 부모 탓인 거예요. 부모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죄를 놓치고 잘못한 죄 때문에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내 죄 때문인지를 잘 몰라 사람이.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되는 줄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어려움을 때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부모가 의로워야 돼요. 부모가 선하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야 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면 그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뭐냐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들 이 딸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훈계하시고 주님이 그를 충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니까 부모라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윤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결국은 부모의 권위는 부모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데 필요한 대리자야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뭐냐니까 이 자녀를 뭐 다르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드기 위해서 부모를 택하신 주님이. 아시겠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그건 두 번째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세의 징조 속에서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얘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돌보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뭐랄까 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도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숭배 대상이 아니, 방임하면 안 되고요. 자녀들을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잘 키우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윤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잘 되게 될 거고, 또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잘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도록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